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인가 실로암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못이 있습니다. 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못, 이렇게 물이 모이는 곳.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제사 드리는 양들을 데리고 들락날락하는 그분이 양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양문 곁에 있는 곳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 5채가 있다.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으나 옆에 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늘막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게 아니고 좀 컸던 것 같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기둥문이 있고 위에는 막혀져 있으나 옆에는 다 뚫려서 언제든지 사람이 그 밑에 그늘 밑으로 가서 쉬는 그런 곳이었죠. 한 5군데가 있으니까 되게 컸죠. 그리고 못이 가운데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병자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요. 근데 이 환자들은 누가 봐도 중증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술을 통해서 낫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통해서 의지할 수 없는, 오직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메시지 보시면 시작되는 부분이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본문 메시지가. 그냥 가로를 이렇게 쳐서 본 이유는 이게 전승인지 전설 따라 산만리 이렇게 우리가 전설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모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해온 내용이 있었고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인데 38년 동안 자그마치 오늘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38년 동안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서 38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 사람도 거기 계속 있지 않았겠죠. 그래도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고 그 고침받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되게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가 좀 뭔가 보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갖는 거겠죠. 이제 이 사람이 1년 있어보고 2년 있어보고 3년 있어보고 있다가 보니까 10년이 지났겠죠? 또 한 10년이 지나서 20년이 됐겠죠? 이제 그만 가야겠다.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10년? 그동안 한 게 얼만데 곧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을 거야. 또 기대하게 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계속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본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본인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왜 있냐는 거죠. 그에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몸도 불편하고 남들보다 빨리 스피드 있게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승부수를 띄울 만한 뭔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남들이 잠잘 때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흔들고 갈 때,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남들 잠잘 때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되면 식구들이 데려다 놓고 또 식사 시간 되면 데려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든지, 본인들이 또 다리로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심 먹고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밥 시간도 줄여가면서 식구들에게 갖다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밥 시간도 줄여가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TV만 봐도 눈이 빠질 것 같은데 여러분 38년 동안 그 목가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베데스다 못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만 보려고요? 물이 흔들리는 거 보려고. 바다 같으면 파도라도 치고 그러는데 이거는 물이 고여있는 물이라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 실수로 이렇게 지나가다 돌만 하나 던졌는데 물이 움직여도 그게 아차 싶으면 얼른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보고 있어야 돼요. 물이 움직이는지 흔들리는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것만 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남들 잠잘 때도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고 남들 뭐 먹을 때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면서 계속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베들레헴 그리고 우리가 베델이라고 해서 벳이라는 것은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베트, 바이트라는 뜻인데 집. 그리고 여기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진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집, 뭐 정의와 진리와 자비의 집, 뭐 이런 헤세드가 자비라는 용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요, 38년 동안 이러고 있으면서 계속 쳐다봤을 건데 본인 나름대로는 엄청 노력했고 본인이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는 뭔가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네,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게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저 낫고 싶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게 대답인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첫 번째는 원망이 뭐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에 넣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팀플로 움직여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물이 동할 때 집어 던져주겠죠. 막 이렇게. 야, 물 동한 거 봐라. 그냥 다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하여튼 같이 어떤 팀플이 되는데 본인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죠. 두 번째. 또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번 봤어요. 몇 번은 봤던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어.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딴 사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얻은 게 뭐예요? 지금? 나한테는 물로 데려가 줄 사람도 없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만 생긴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그동안 억울함만 쌓인 겁니다. 그동안 상처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못 먹을 내가 얻지 못할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본인 딴에는 계속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억울함과 상처만이 쌓여버린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것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너무 오래돼 버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거기 있는지조차 그 목적 자체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승부욕만 남은 거예요. 승부욕만. 하여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누가 날 던져줬으면 좋겠죠. 안 했다가 너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승부욕만 남아버린 거예요. 자, 그 8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누가 도와준 팀플로 움직이는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네 자리 일어나서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 38년 동안 엄청 했으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쉽게 야, 너 일어나서 정리해서 가. 일어나셔서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뭔 생각했겠어? 이게 뭐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나 그럼 일어나서 갔었으면 됐던 걸 내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뭐 하려고 거기에 누워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네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물어보시잖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아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으면 본인이 무슨 목적으로 거기 있었어요? 낫고자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았으면 가야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할렐루야 막 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허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가다가 유대인을 만나요. 유대인들이 뭐야, 얘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곳에 38년 동안 여러 곳 계속 있었던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 지역 사람들 다 아는 거지. 유명한 사람이야. 너 근데 왜 걸어가? 너 누워있어야지 왜 걸어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야, 네가 오늘 걸어가는 것 자체가 안 돼. 이게 죄야. 그러면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죄입니까? 이렇게 떳떳이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눅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낫겠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렇게 해서 낫게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저 이름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이제 정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모세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 율법 외의 것들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나은 사람, 직접 이 능력을 본인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을 그 능력을 체험했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되게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게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서 가게 되니까 허무해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예수님께 인사를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그 말씀 그 이후에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님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그 중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죄가 지적당해서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그토록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허망하게 이루어져서 허탈해서 주님을 미워하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누굴요? 유대인들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고쳐준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니라. 아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뭐 한 겁니까? 신고한 겁니다. 고발한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가 고침받았는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했어요.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이런 목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하다 보면요. 뭐가 생겨버리냐면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한 습관이.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곳인데 우리가 모여있다 보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건 다 잊어버려요. 그 목적은 사라지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성취감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 어린이들이 달팽이를 가지고 놀아요. 달팽이를 여기서부터 막 출발해요. 달팽이는 하루 종일 걸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상추잎에 딱 앉았는데 그걸 들어다가 다시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럼 달팽이는 또 가요. 여기가 좀 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하죠.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시절 때 마음 잡고 공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모든 과목을 진짜 거의 다 F를 맞았어요. 이제 한 과목 딱 남았어요. 한 과목, 마지막 과목. 그게 2학점짜리인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여러 번 이만한 종이를 여러 번 한 6번 정도 옮겨 적으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써가지고 연습했기 때문에 가서 그 당일날 잘 쓸 수 있죠. 엄청 노력했어.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것만 하면 장학금 무조건 받아요. 네.
근데 그날 딱 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오픈 테스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밤새 외워가지고 갔는데 사람들 막 은혜를 입어가지고 교수님 할렐루야, 교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막 이게 난리나. 막 다 보고 썼어. 시험 결과 나는 그래도 외운 것이 안타까워서 막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점이 비학점 나온 거예요. 그거 학점 때문에 0.1인가로 0.2인가로 장학금 놓쳤어요. 그 앞사람한테. 다른 건 다 A분을 맞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난 그쪽은 내 노력을 했는데 왜 내 노력이 취하를 못 받아. 근데 거기에선 제가 만족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란 거는 내가 공부해서 내 자신을 공부한 것을 테스트하는 데가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회가 목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시험은 경쟁이고 이기기 위해서라는 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나와서 이게 내게 얼마나 남아있고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거 보고 쓴 사람들은 남아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외웠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게 있었겠죠. 그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야 됐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 거죠. 뭐가 생겨버린 거죠? 경쟁 승부욕이 생겨버린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본인이 뭘 바랬던지 그 추구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본인은 환자고 본인은 고침받아야 되고 본인이 목적한 것은 자기가 치유돼서 남들과 같이 떳떳이 두 발로서 당당히 걸어다니는 것이 자기 목적이었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승부욕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지.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이 먼저 이럴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들고 가라 하니까 고침받으니까 허망해버린 겁니다. 원망하게 된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가 좋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로또를 합니다.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본성이 이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상한 승부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까지 갖고 들어오냐면 교회 안에까지도 가지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쟁입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경쟁하려고 여기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죠. 우리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죠.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아시죠? 저를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경쟁으로 붙여요. 우리가 이상한 대로 막 방향이 빠져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가 모여야 되는데 지체들이 나중에 싸우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나, 내 지체가 나, 내 팔이 나, 발이 나, 너 학문 같은 너는 저기 빠져 있어.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41절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그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 중에서 아들이 아픈데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가는 중에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받게 됩니다. 이 표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이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고요. 그 여섯 번째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나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을 요한은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38년 된 이 병자 베데스다의 목과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베데스다보다 더 뛰어나신 천사들 이 목과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하려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췄어요? 베데스다. 나도 저기 가면 치유받을 수 있겠다. 지금 여러분 베데스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베데스다에 근데 계속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기에 천사가 있을 때 저런 게 기적이고 능력이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아까 9장 1절로부터 41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맹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이제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걸어가는 중에 제자들이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못 보는 거는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입니까? 얘가 이제 태어났는데 얘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얘가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된 거예요. 뭐 엄마 뱃속에서 얘가 엄청난 범죄를 막 저질러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린 걸까요?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죠. 그럼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루 이틀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질병을 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길에 있을 때마다 지나간 사람들마다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벌레 취급했단 말이에요.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야.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치유 전입니다. 아마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치유가 됐을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지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계획이 있었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래갖고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붙여주십니다. 침을 한번 땅에 뱉어보시고 그 다음 진흙을 이겨보시면 알겠지만 침을 웬만큼 뱉어가지고 진흙이 안 이겨져요. 되게 크게 뱉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뱉어야지 이렇게 진흙이 이기죠. 많이 뱉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찬양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 찬양했죠. 우리 잘 아는 실로암. 군인들도 잘 아는, 군인들이 은혜 받은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당신 눈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 이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앞에 아까 베데스다 이 병자와 다르게 예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막 너무 좋아서 막 감사하고 막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가다가 지나가다 바리새인들을 만나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야, 너 태어날 때부터 눈 보이지 않았던 거 그 사기였어? 부모를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얘 원래 봤었지? 거짓말이지?
그동안 돈 벌어먹으려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맹인인 척하고 이렇게 돈 받고 집에 가서 눈 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사기였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말하는 거죠. 아니, 이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우리가 잘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부모가 뭐가 두려웠냐면요. 출교. 당시에 이 성전으로 다시는 못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출교가 크냐면 출교를 당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출교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도 피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던 이 사람은 너무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 33절에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일 수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다. 확신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네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 메시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올 수가 없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바리새인들 앞에 담대히 말한 거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저 같은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출교시켜도 나는 이분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출교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 대신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 보고 한 말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그렇죠. 그들이 맹인이죠. 우리가 눈 뜨고 다녀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육안의 눈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뜨기로 원하신 겁니까? 영적인 눈을 뜨기로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을 보면요, 이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는 게 더 핵심입니다.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침만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것밖에 못 얻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파는 이 고양이 인형을 봤어요. 보니까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할머니가 되게 싸게 파는 거예요. 되게 싸게 파는데 눈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그 사람 딱 봤더니 눈이 다이아가 박힌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저 다 필요 없고 이 눈만 팔면 안 됩니까? 눈은 더 싸게 팔면 안 됩니까? 눈을 사갖고 가가지고 막 이제 돈 번 거죠. 다이아였으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시장에서 할머니가 어떤 뭔지도 모르고 파시는데 그 인형에서 내가 눈만 팔으라겠다. 이게 다이아잖아. 막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 어디 갔더니 그 노파가 거기 어디에서 팔고 있어. 그곳을 친구가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 고양이의 발톱 있는 데를 막 이렇게 긁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게 칠해져 있었는데 전체가 금이었던 겁니다. 그 금덩어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이 친구야. 누가 이 만든 사람이 고양이 눈을 다이아 박았는데 몸뚱이는 나무로 만들었겠는가? 당연히 더 귀한 걸 만들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뭐밖에 모르는 거죠? 작은 것밖에 볼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큰 걸 봐야 되는데 큰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습관만 남고 우리의 고집만 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엇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 몸으로 자기가 힘써도 못 가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남들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노력으로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동안 애쓰고 힘써왔던 그 시간이 아까웠어서라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단 상담해서 개종시키는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그러면 신천지 학생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개종하러 와요. 개종 교육을 받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신천지 왜 빠졌는지 그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거의 다 공무원 준비하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공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들은 경쟁, 그리고 내가 어딘가 합격, 어렵게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보니까 교회 갔더니 너무 쉽게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문제고 뭐 교회도 문제가 많고 집사님들도 문제가 많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말을 해주시는데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고 잘못됐고 본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고, 본인들 믿으면 자기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당신은 참 하나님께 택한 것 같은 것 같다니까 본인이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아 그래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지, 이래 구원은 어렵게 받아야 돼, 이처럼 노력해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막 이단 단체 모아놓고 밤새 막 정신 못 차리게 여러분 계속 교리 공부 시켜버립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 이렇게 어렵게 하고 해가지고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막 거기 미친 듯이 빠져듭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뭔가를 해서 얻고 싶은 게 있는 거고, 그게 사람들이 아주 나쁜 마음인데요, 나만, 이기적인 마음, 나만 구원받고 나만 특별한 존재이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확장시켜 놓으셨는데 그걸 자꾸 좁게끔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좁혀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못 믿게 나만 딱 들어가고 딱 문 닫게끔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과 그 38년 된 병자도 오래 있다가 보니까 정말 자기가 예수님한테 구원받아야 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만 쌓여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남들은 나보다 더한 사람도 더 먼저 가고 들어가는데 나만 못 고치면, 고침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부정적인 것만 남아서 원망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승부욕만 남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베데스다의 목과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실로암에서 가서 씻음을 받고 눈을 뜨게 된 이 맹인과 같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힘대로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까? 루터는 막 자기의 노력으로 하여서 구원 얻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지, 나 힘과 노력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나는 아니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여러분이 막 뭔가를 한 것 같고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려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병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는 사라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내 의는 점점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이십니까? 실로암이십니까? 실로암의 신앙,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